오늘은 이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간에, 또 자녀에게,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잘 지키십니까?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없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혹시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또한 환경이 바뀌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거나 변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건하지 않으신다, 즉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어기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약속부터 잊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 이런 언약을 맺었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이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죠?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이 자신의 모든 권속들,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려간 가족의 숫자가 7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섬긴다는 것, 그 당시 애굽에 그 벽돌을 굽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그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4대가 지나는 가운데에 400년 이상을 그들이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때에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70명이 야곱 때에 내려갔는데 이제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여서 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처럼 구원의 약속 역시 바로 이처럼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지키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을 때에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제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보시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에 빠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곳 예루살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의에서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제한적인, 그리고 잠시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바로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공회를 마치고 난 후에 바울의 형편은요, 더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결사대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조직한 상태입니다. 그 숫자가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40명이 넘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런 지금 모습을 보면 마치 바울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딱 세워놓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공회를 다시 한 번 더 열어달라고 부탁하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로마의 부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이 공회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올 때에 그 중간에 매복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허락만 해주면 되고 우리가 나머지 일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요,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좀 극단주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불의와 불경건한 음모를 승인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아니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주의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이처럼요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영이요 악한 사단 마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처럼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은요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이번에는 성공한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바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완벽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들은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어떻게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훈련 과정을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누구를 예비해 두셨죠? 예, 이방 여인인 바로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 비밀 결사 조직의 계획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까? 바울의 생질, 즉 조카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방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처럼 지금 현재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 천부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죄수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유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은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신약의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이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 이 들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이 16절의 헬라어 원문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카가요, 이 소식을 어쩌다가 우연히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정말 비밀리에 들어가서 얼마나 조바심을 내면서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이 비밀리에 하는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들키게 되면 바울의 조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생질 조카는요, 바울의 누이, 즉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그들은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장면은요, 유대인들의 그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바울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가족, 그 가운데 조카가요, 오늘 바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쓴 서신서에도 보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들 중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까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조카가 오늘 바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바로 바울이 조카를 통해서 자신을 암살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로마의 계급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실 때에 호민관이라고 하는 아마 명칭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민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민관이 바로 천부장인데요,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 몇 명요?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지금 현재 군대 체제로 보면 대대장 또는 연대장 계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천부장에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조카를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의 계획을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신문할 것이 있으니 내일 바울을 공회에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나와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천부장이 허락을 해서 만일 내일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가게 된다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매복을 하고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천부장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천부장의 손에 바울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울의 조카로부터 들은 이야기, 바울의 조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바울의 조카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못 들은 척 묵살하고 그냥 그대로 내일 유대인들의 계획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냥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천부장이요, 비밀리에 사도 바울의 호송 작전을 세워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제3시, 바로 오후 9시입니다. 여러분들 오후 9시면 뭐 하시죠? 9시 뉴스를 보십니까? 이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쉬거나 아니면은 잠잘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 아닙니까? 맞죠?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 밤 9시에 이 백부장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인도할 호송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 그러면 몇 명을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일까요? 100명을 통솔하는,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에 해당하는 그런 군대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요,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행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지중해가 있고요, 아주
이 요새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의 총독이 머무르는 곳이자 로마의 군대가 주도하는 바로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이 가이사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바로 군대의 백부장, 이방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회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천부장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인 이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호송하기 위해서 무려 472명이나 되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천부장이 몇 명이 자기 수하에 있다고요? 1000명입니다. 그 1000명 가운데에 각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밤 9시에 갑자기 472명을 차출한다니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안디 바드리에서 중간에 경유지를 거쳐서 저 가이사라까지 지금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 2명, 중대장 2명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기병은 말 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창병, 창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200명. 천부장이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쉬웠을까요?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하에 있는 병사 가운데에 지금 절반 정도를 차출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호송하는데 바로 지금 차출해서 보냈기 때문이에요.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들이 어디를 지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차출되어 나오면 그것은 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지금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출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군사들을 모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도시는 이제는 경계임 없이 방치되어야 하고 또 가이사라까지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얼마나 또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요, 이 이방인 천부장은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장면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천부장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천부장은요, 그 로마의 총독이 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지까지 써서 동봉하였습니다. 바로 26절에서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이 편지에서 우리는 3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이방인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글라우시오 루시아. 가문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이 천부장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총독에게 이번 사건, 즉 로마 시민인 바울의 신변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이 천부장인 자신이 한 일을 로마 총독이요, 좀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성진할 때에 나를 좀 잊지 말고 좀 등용시켜 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그 공치사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총독에게로 교묘하게 지금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편지에 선 이야기대로라면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일 제목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둬야 될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을 바로 로마 총독에게로 넘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날 밤에 472명이나 되는 군인들의 호송 아래에 바울이요 위험적인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64km 떨어진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중간 기착지입니다. 약 64km.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야? 구례까지. 여러분 여기서 구례까지 멀죠?
제가 64km 거리 재봤어요. 역시나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웃지 않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드리에서요, 다음날 아침에는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그곳에서 약 40km 떨어진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호송하여서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가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한 사단 마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동을 하고 또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또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아무리 완벽하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요, 그들의 세운 그 모든 계획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결코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이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이처럼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부르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쩌면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 소위 꽃길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꽃길이 아니라 바울처럼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시험에 들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는데 지금 이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양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완전 무장 아시죠? 틈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바쁜 일상의 삶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간을 내어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아는 만큼 섬길 수 있다.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공의의 석상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조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방인 천부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이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바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